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전 없는 전도는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전도는 쉽지 않고 도전적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도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러닝이 굉장히 붐인데요. 아마 이 러닝의 인기의 정점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가서 몇 번 뛰었는데 여러분 이 러닝을 할 때에도 도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 예능은 일반적인 러닝이 아니라 트레일 러닝, 언덕과 산을 달리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옆에 막 동물들도 지나다니는데 열심히 뛰는 그러한 러닝을 하는 트레일 러닝에 도전하는 모습을 담기도 한 그런 예능을 저도 보았는데 러닝도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러닝화를 신어야 되겠죠. 러닝화가 없으면 운동화라도 신어야 되겠죠. 운동화를 신고 나가 뛰어야 되는데 1km라도 처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뛰면 막 숨이 헉헉거리고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도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지체들 우리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중에서 전도 참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요?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나온 책이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장승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서울대에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신 등급이 10등급 중에서 5등급이었고 맨날 싸움만 하고 다녔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6년 동안이나 이제 가스 배달하고 물수건 배달하고 또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직으로 포크레인 조수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키가 160으로 굉장히 왜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오수를 해서 6년 만에 서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근황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근황을 살펴보니까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언론사에서 그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웃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시네요. 여전히 공부가 쉬우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인터뷰 기사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웃는 모습이 그대로라는 기자의 말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며 호탕하게 웃은 그는 공부가 어떻게 가장 쉬울 수가 있나라며 자신의 책 제목을 유쾌하게 부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 성적도 좋지 않았는데 6년 동안이나 그 어려운 막노동을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도전하고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도전 좌절 하면서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전 없는 전도는 없다. 함께 도전하자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도에 진심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여정 중에 참 많은 환난도 당하게 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그가 마음속에 좌절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은 지금 바울은 어디 와 있는가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 있을 때 그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곳에 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진심이었던 이 바울, 전도는 쉽지 않았어요.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힘듦을 겪게 되면서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렵고 떨린다. 나 전도 못하겠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그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의 이제 사명을 달리기에 비유를 했고 나 달려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도하는 것이죠. 그것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목숨 걸고 전도했고 목숨 걸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한 이 바울이 그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역시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힘들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낙심하게 되었을까? 전도하다가 이렇게 나는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그가 이제 겪어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음에 드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지도를 그려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를 그려주시고 하니까 이해가 돼서 너무 좋은데 지금 거기가 어디인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뭐 어려운 부탁 아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보시면 빨간색 오른쪽 아래에는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저기 십자가 표시해 놓은 곳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동편으로는 시리아와 요르단이 있고 좌측으로 내려가면은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고요. 그 위에는 튀르키예가 있고 그 다음에 살짝 건너가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언급하면 좌측으로 가면은 이탈리아가 있는 정도, 로마가 보이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역들, 점으로 표시를 해놓은 지역들을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전도의 경로가 이렇습니다. 스타트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저희 교회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복영우 선교사님을 파송한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십자가 보이시죠?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들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로 가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계획과는 달리 에베소로 가지 않고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들어보신 지명이죠. 그 다음에 밑에 살짝 베레아를 거쳤다가 아덴이라는 곳에 갔고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에 지금 바울이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도까지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빌립보에 갔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니까 참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참 잘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색 옷감, 그 당시에 비싼 옷감이었다라고 하는데
자색 옷감의 장수인 누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이제 가정교회와 같이 오픈하고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전도가 되는가 싶었는데 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 여종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여종을 데리고 점치는 것들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은 돈벌이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 자가 우리 성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고발을 당한 거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바울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실라가 이제 옷이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해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지진이 나게 하셔서 그러한 옥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다 풀러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간수의 집 안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전도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빌립보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그 다음으로 건너간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데살로니가의 불량한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불량배죠. 그래서 조폭. 오늘날의 조폭과 같은 사람들이 데리고 때리죠. 성을 소동하게 할 야손의 집. 이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침입을 하고 그들을 백성에게 끊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다행히 이제 밤에 부랴부랴 도망을 쳐서 그 밑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빌립보에서 그렇게 옥에 갇히고 나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심한 핍박을 당하고 베레아까지 이렇게 내려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참 마음이 유순하고 너그러워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이러한가 저런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윗동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라는 도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기 위해서 가자 그게 바울에게 딱 느껴지는 것은 여기는 정말 신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에 이제 유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저런 언덕 가운데 저 위에 보이는 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죠. 아데나라는 신을 섬기는 이게 이제 이미 이제 너무나도 많은 이제 건축 양식에 영향을 준 파르테논 신. 이거는 니케 신전이고요. 거기에 보면 뭐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니면 이건 디오니소스 극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의 이름을 따서 여기서 많은 공연들이라든가 또 이것저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바울의 시대 때 이미
기원 전에 이제 많이 다 이제 세워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러 가니까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와, 저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이 보이고 디오니소스 그러한 극장이라든가 신전 같은 것들을 보니까 바울이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정말 쓸데없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구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거룩한 의가 분노가 일기 시작을 해서 야, 이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커다란 신전을 세워놓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그래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아레오바고 장터와 같고 거기서 심판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야, 이 신전들도 많고 여기 오니까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얼마나 우상이 많고 신전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이요.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저러한 큰 커다란 신전에 하나님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이 뭐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막 어떻게 섬기는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이 땅의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이 인간이 만든 그 신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아테네에서 전도가 실패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아테네 철학자들, 그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러한 철학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논리대로 이야기하니까 논쟁만 많이 일어나다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어떠한 받아들이는 자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아덴에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해되시죠?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전도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전도하겠다라는 그 바울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야, 진짜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빌립보에서는 옥에 갇혔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불량배들이 쫓김을 당했고 베레아까지 와서 도망쳐 왔는데 아덴이라는 곳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는 조롱을 당하고 있고 이러니까 야, 전도 정말 쉽지 않다. 나 어떡하냐.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낙심하고 고린도에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전도를 포기하고 멈췄다면 과연 초대교회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나는 좀 전도랑 안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저도 잘 안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 해봤는데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 5년 10년 해봤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어. 정말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도전하게 하시거든요. 전도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전도에 대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도전 없는 전도는 없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혼자 두지 아니하심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외롭게 홀로 전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오게 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되고, 마침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그 직업도 바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대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날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함께 동행을 해서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부부들이에요. 마음속 깊은 고마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남전도의 이름을 아굴라 남전도회, 그리고 여전도의 이름을 브리스길라 여전도회라고 이렇게 짓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낙심되는 이 순간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흩어진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 흩어진 전도 축제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냥 12월에 있는 행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흩어진 화평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하나의 팀으로서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 흩어진 전도 축제 맡은 역할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희가 맡은 역할입니다. 근데 저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에 안내하는 분들, 초청장 이게 안내지를 딱 드리면서 미소로 맞이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디커피 스태프들은 또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또 대접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데크 앞에서 붕어빵 구워야 되겠죠. 저희가 붕어빵 기계를 아예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붕어빵도 맛있게 구워서 드리고, 권사님들 떡국을 끓이시죠. 그래서 떡국 끓여서 나눠드리고, 그뿐입니까? 우리 새노래 찬양대는 그날 2곡 하기로 들으셨죠?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 또 이번에 흐타 최초로 흐타 연극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달란트 있는 분들이 이제 연극을 하는데 어제 배우들처럼 마치 대본 리딩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대본 리딩을 하면서 준비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연극하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찬양팀에서 섬겼던 지체를 최근에 만났어요. 식사동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 콘트라베이스를 연주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같이 재즈 공연을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재즈 기타하는, 재즈 보컬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캐롤도 불러주고 연주도 하고, 그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을 하면 혼자 골똘히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나는 이러한 전도 대상자가 있다. 서로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전도한다면 너무 막막하지만 흩어진 전도 축제는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하나의 팀이 돼서 전도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겠죠. 도전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목요 전도팀 종강을 했는데, 전도하면서 감사했던 일도 나누고, 요즘 어떻게 흩어진 전도 축제에 초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권사님은 미리 좀 초대를 해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셨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흩어진 전도 축제 성탄절날 뭐 하냐고 하면서 초청을 했는데 오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성도님은 이제 쿠키를 구워서 다음 주면 이제 초청장을 나눠드릴 텐데 그 엽서로 된 그것들과 함께 쿠키를 구워서 아이 친구 엄마한테 전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전도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기에 전도할 수 있고, 목요 전도팀에서도 제가 고백했지만 저 혼자는 전도할 용기가 별로 없는데 우리 목요 전도팀이 함께 전도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지난 5년 이상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전도해 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목요일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수세미를 짜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수세미를 짜가지고, 이거는 뭐 레모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전도지를 포장하는 날도 있고,
이제 나가고, 여기는 이제 동산교회 김영준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가서도 그 지역에서도 여름이죠. 여름에 가서 전도하고 멸식 셀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포장하고 현장에 나가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건 제가 찍었습니다. 아파트 입주할 때 저번에 기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열렸을 때 확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짜서 나눠드리고, 예, 길거리에서 여기 앞에 사거리, 이거는 배용호 설정이 아닙니다. 배용호 집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몰래 이렇게 찍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핀 봄날인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감사한 건 이 전도지를 받고 유심히 읽어보시는 어르신 사진을 볼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두려우시죠? 그러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전 없는 전도는 없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열매를 주심으로 다시 도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8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바울이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사진을 혹시 감사합니다. 보시면 저 그리스 지역의 윗지방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포함한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그리스의 이제 밑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라는 지역을 품은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을 때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거든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쫓김을 당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쫓아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글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이제는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윗지방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믿음 참 좋다라는 그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소문이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야. 그 교회를 닮아야 되라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격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렇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계속된 그 전도 실패로 인해서 낙심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겠다. 전도하다가 진짜 힘들고 낙심되고 이게 되나 싶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가 잘 세워졌다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진짜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여러분, 너무 전도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안 돼, 힘들어,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런데 저희 그 가족 단톡방, 처가댁 가족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축하한다고. 근데 저희 장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제가 내년이면 결혼 20주년인데 결혼 20년 동안 제가 전도를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이가 목사인데 막 부담을 드리기도 어렵고 대놓고 막 이렇게 했다가 사이가 좀 이상하다, 광신도 같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어제 카톡의 내용을 보고 제가 용기 내어서 공개합니다. 어떻게 장모님이 올리셨냐면,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남은 시간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라고 이렇게. 저는 저 목사님이라고 저를 부르신 게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폭죽을 팡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에서 빵 터졌습니다. 채남이 성도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내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라고 저를 불렀으니 장모님도 성도님이 된 거죠.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이모님께서 통화를 하셨대요. 장모님하고. 근데 이제 교회 나갈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그런데 진짜 가야죠. 이제 가셔야죠. 교회를. 진짜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20년 걸렸습니다. 연애 포함하면 25년 이상. 정말 어떻게 할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저희 오영실 권사님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면, 오영실 권사님이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조영선 사모님께서 전도를 하셨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셨고 굉장히 오영실 권사님 우리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예쁜 모자 같은 거, 빨간 모자 같은 거 쓰고 굉장히 도도하게 이제 바이올린 메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계속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실까? 편지도 쓰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6년이 지나도록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지만 사모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 참사랑 축제, 저 화평교회 전도 축제에 초대를 하려고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 편지를 적어서 초대장에 적어서 전달했는데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때가 2006년 참사랑 축제였고,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흩어진 화평교회 전도 팀장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전도에 또 앞서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영실 권사님 요즘 말씀하시는데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계속해서 초청하고 이번에도 흩어진 전도제 오시기는 할 텐데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그 1층에서 기다리신대요. 새벽 예배 갔다 오시는 거예요. 왜냐? 담배를 피우면서 이제 새벽 예배 어권사 다녀왔냐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분도 이제 강학구 성도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제가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담배 피면서 기다리던 사람인데 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전도 너무 힘든데라고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나누면 이제는 그렇게 낙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전도 쉽지 않다, 진짜 어렵다,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거기에서 만약에 포기했다면 전도가 멈추고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엔 로마에 편지도 보내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유럽에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지금도 우리 한국이라는 아주 오래 전에 한국이라는 곳에도 선교사들이 오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한국에서도 이제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낙심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누구도 너 해칠 수 없다.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어서
고린도에서 당장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힘들게 해도 계속해서 전도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쉬운 것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도는 참 적성에 안 맞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 어렵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언젠가 되겠지. 내년에도 흩어진 전도축제는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렵더라도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고 나아가는 하나의 큰 팀이 되어서 우리 흩어진 아평 공동체 하나의 전도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